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이신데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것들을 다 주시면서 너희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문명이고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가 없고 또한 통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지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냐 수용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자신마저 하나님이 소유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과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거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땅속에서 나타나는 하면은 채굴을 하게 되면은 금도 나타나고 또한 은도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땅속에서 묻혀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강물질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는 시기하기 때문에 발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이 세상에서 물질을 교환하는 그냥 통용하는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돈은 발이 달렸다. 그죠? 그거 참 우리 옛날 선조들은 정말 지혜가 많으셔. 발이 달려가지고 나한테 왔다가 또 달아난대. 그게 바로 사랑과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사랑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못 가져가거든요. 내 육체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들과 너희 행위야. 말과 행위는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우리 육체도 다 태워지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또 뭐가 안 태워지냐? 우리 영혼이 안 태워져. 미안한 일이지만. 육체는 태워지지만 영혼은 안 태워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라지는 것에 소망은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뤄지는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가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구적인 소망이 없는 육체의 때를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육체의 때가 있다는 거. 누구에게나. 아멘.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 아멘. 그래서 살려는 소망이 가득하지만 돈이 있는들 뭐 하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또 명예가 있는들 뭐 하냐고. 죽는데. 권력이 있는들 뭐 합니까? 그것들은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안심이 안 돼서 더 큰 믿음과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종교를 갔는데 거기서도 아닌 것 같아. 또 저쪽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자기의 종교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들이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니, 그냥 숨이 끊어지는 날 소멸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서 영물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근데 그것들도 타락했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께서 하신 것들을 보시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창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보물은 뭐니 해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나의 목숨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내 목숨이 있어야만이 여기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물은 뭐냐면 목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목숨과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뭘까요? 나의 시간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쓸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들 육신은 없어질 건데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없어질 건데 평생 동안 그 시간을 내가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너희 육신만을 위해서 쓸 거니?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숨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없어질 육신을 위해 쓸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때에 누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 즉 사는 영이 되어서 영혼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 영혼.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깊이 들어가면 사람을 그런 상태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것은 이 자연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셨지만 모든 것들이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여 죄가 빈 사명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살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날들이 하늘에 나의 보물로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면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 보물로 쌓이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없어지는 것, 없어질 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과 그 행위와 그 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리신 주께서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핏값만큼 값지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아주었으니 너희는 남아서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진
너희가 육체가 가져 있을 때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그 피값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사람을 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유를 두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존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도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주인이 해소할 때에는 비로소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번성하고 복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그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소망을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이 목숨이 끝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지옥 가겠죠. 그래서 멸망의 길이다. 그게 바로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는데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그 물질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물질은 세상에 쌓는 소망을 가지는 물질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냐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어요. 다른 데로 가 걸어서. 물질이 금방 가잖아. 물질이 나한테 오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면 어느 날 쌓여있어.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데 또 뭔가를 잘못 살면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 물질을 따라가지고 야 다시 너가 나한테 와 해도 아니야 나는 이제 너한테 안 가. 나는 여기 있을래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구원받는 자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은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돈한 곳, 구름 같은 곳,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이었거든요. 여기는 타락한 천사가 쫓겨났던 이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한 것을 구분하셨어요. 낮과 밤으로 구분하시고 그리고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는 바다 같은 그 물의 공간이 있고 지하 세계에 그 깊은 물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물은 뭐냐면 생명줄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하 세계에도 깊은 세계인데 거기에 굉장히 깊고 어둠이 있더라. 그 어둠 속에도 물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틀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것을 잘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 세계를 나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잘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러면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돌아가. 왜? 나는 어차피 정해진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 내 영혼의 때를. 내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면 나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 내 거 하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내 거 하고 살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거라고 아무리 이렇게 움켜쥐어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들의 그릇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펼쳐놨을 때에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멘.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그 집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고 살려고 항상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손님들이 들어가면서 그 애를 보겠죠. 그러니까 먹다가 배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실용하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 권세자들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자기는 배고프니까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실용을 다 당하면서도 그 부자들이 한 번씩 먹다가 아나 너도 먹으라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 그 음식을 먹고 사는데 악한 것들은 그 음식을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뭔가가 마음이 조금 여린 놈들은 그렇게 술 먹고 향락에 젖어 있으면서 자기 것도 아니지만은 뭐하는 거 선심 쓰는 거야. 잔치집에 와가지고 그래 너도 이 기쁜 날 너도 먹고 너도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좋은 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그 나사로에게는 또 개들이 몰려들어. 들개. 그 개들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나사로한테 잘 보여야 지가 또 얻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몸이 병들어서 막 상처가 나가지고 김물 나고 구름 막 흐르고 막 그래. 그러니까 개들이 막 핥아주는 거야. 닦아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기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등이나 이렇게 안 보이는 데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개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가렵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와가지고 막 닦아주는 거예요. 핥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러한 던져주는 그 음식을 개하고 나눠 먹는 거, 개들하고. 예, 또 나사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누가 나의 이 병든 몸을 한 번도 시켜주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데 너희들은 말은 못해도 나의 이 가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것을 네가 핥아준다. 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긁어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걔에게 너랑 나랑 같이 먹자, 같이 살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죽었어요. 누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받아가더라 그래. 제가 그 말씀 드리죠.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온다? 천사가 온다. 천사가 나의 영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죽는데 천사가 나의 영혼을 받아가도록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천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응?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 하나님 앞에 둬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시키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뭐가 많아가지고 내 자존심이, 그죠?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여지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알아줘.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을 때에 나는 복된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애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사람들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이 푸근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다 같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세상에 주수를 두고 사는 자와 하늘에 주수를 두고 사는 자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 소유를 두고 사는 자와 하늘에 소유를 두고 사는 자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창고를 짓고 소유를 두는 자는 최후에 자기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말지만, 하늘의 창고를 가지고 소유를 맡기는 자는 최후에 자기 영혼이 그 나라에 이르는 날 영원토록 자기 소유의 분깃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얻은 소유는 평생 동안 땀 흘려 얻어도 다 땅에 속할 뿐 하늘에는 다 쌓여지지 않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날에 참혹하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두는 것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인정하시나 자기를 불신하는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그러한 터널이 되기를,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돈 은금이 그렇게 많이 쌓아 있다 할지라도, 발견해서 너희들 그렇게 모아놨다 할지라도 너희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너희가 하고 싶은 건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아침에,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의 목숨을 걷어간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쯤에 없어지지 않느냐? 그잖아요. 그런데 천하도 아니고 그저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출세하고 사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귀중한 목숨을 돈 버는 일에 다 써버린다면, 그러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도 못해. 전도한 사람 한 게 없어. 불쌍하잖아요. 내가 사는 그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들에 대해서 있어야,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목숨이 돈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몇 푼 안 되는 그것들에게 다 도둑맞고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예수 믿을 시간도 없어서 만약에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은 어리석게 이렇게 세상에 귀찮은 것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영원히 살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가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죽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나도 이번에 그런 거야. 이제 60이 넘었는데 내가 나한테 무슨 부귀 영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자기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뜻이거든. 그게 교회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의 기업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러나 처음에는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뭔가가 이렇게 툭 터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와야 돼. 이제 조금 열어놓고 뭘 안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임재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눈이 열려지면 살기가 편해져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지라도 내 가정과 나와 내 가정만큼이라도 잘 세워나가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덕되는 생활을 하면서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왜 그것도 못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정신 팔고 다니길래.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사람은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거야. 항상 잘 수는 없고 항상 일만 해서는 못 살아. 그렇잖아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야 잠잘 때가 있고 이제 깨어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뭐 할 때? 일할 때가 있는 거야. 그 때들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너희에게 준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들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너희의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나의 고집 부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응? 사람은 누구에게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머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아시겠어요? 그럴 때 나를 건강하게 해줘.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응? 세상에서 놀러 가고 세상에서 뭐 죄짓는 것은 잘해. 힘들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그 나라에 영혼을 가기 위해서 이제 거듭나고 그 시간을 하나님에 바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싫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마귀적인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